교재 다 갖고 오셨죠? 네, 교재를 펴시고 오늘 저와 함께 또 중요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2단원, 큐티 이런 걸 실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셨는데 이 교재 전체에 대한 이 틀거리를 좀 한번 저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이후에 과정을 가기에도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근데 또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남이 또 나와요. 첫 번째 만남이라고 했는데 왜 또 어디 가서 첫 번째 만남이 또 했나? 오타 아닌가?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앙 화면에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는 없지만 세 번째 페이지에 있고요. 전체가 총 1단원, 2단원, 3단원 이 책은 총 이 3개의 단락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당된 페이지는 좀 차이가 있어요. 1단원이 중간 정도고 2단원은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한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몇 페이지 안 돼요. 3단원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단원은 잘 따세요.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첫 번째 단원의 주제고 두 번째는 교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만났다면 뭘가 시작되겠습니까? 교제가 시작돼야죠. 그죠?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도 일단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게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이제 만났다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오늘 우리가 배울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을, 초신자를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이후에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릴 것이 큐티하는 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큐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단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큐티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신자가 이제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게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이제 삼시세끼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제. 그러니까 숟가락 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는 법 배우는 게 교제입니다. 큐티. 3단원은 뭐냐? 이제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 성경의 어떤 주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영적인 근육과 또 이런 이 세포를 확장시키는 과정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1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있고 저기 3단원에 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10번째까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한 약 20번에 걸쳐서 그 1대1 그 대상자를 만나서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절대시죠. 만남, 교제, 성장. 옆에 분과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오늘 뒤에 부록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영적 그 성장을 체크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록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이제 그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오늘 이 교재는
큐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이후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또 알려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사실 이 교육을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초교육이 한 4주 정도 되고 이후에 사실 오늘 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한 8주간 정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담당자에게 그 매일매일 그 본문에 대해서 큐티를 실제로 해보고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10주 정도, 한 15주 정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을 때 큐티가 습관화되죠. 그래서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큐티를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힘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짧게 요약해서 생각하면 큐티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빈칸에 넣는 것 다 채워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포함해서 제가 빈칸에 넣는 걸 다 채워드리고 제가 오늘 이 1대1 양육 교재를 보니까 이 교재도 사실 아주 초급 단계는 아니에요. 새신자에게 알맞게 주어진 내용이지만 조금 더 도식화시켜서 요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서 큐티에 대해서 전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오늘 소개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 교재를 빨리빨리 빈칸만 채우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이론과 실제 세 가지를 이 수업을 통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큐티 이론과 실제 수업을 듣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죠. 큐티가 무엇인가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새 가족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큐티가 뭔데요? 큐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큐티가 뭔지 얘기해줬다면 또 어떻게 그 큐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얘기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큐티를 왜 하나요? 왜 그런지, 왜 해야 하는지, 뭐가 좋은지 그것을 이야기해줘야겠죠. 그러면 큐티가 이런 거구나. 큐티는 참 중요한 거구나. 큐티는 꼭 해야겠구나. 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따르세요. 어떻게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를 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큐티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가장 좀 축소해서 요약해서 그러나 핵심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수지 맞으셨습니다. 4주짜리 지금 코스를 단 30분 만에 오늘 마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단어적으로 큐티는 무엇입니까? 자, quiet time. quiet time의 약자가 큐티죠. quiet라는 것은 조용한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 사전적 의미라면 조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어떻죠?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 그냥 조용히 멍때리거나 그냥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특별히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큐티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큐티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것들을 보면서 역시 큐티의 기원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큐티라는 이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다니는 학교죠. 그 학교에 1882년에 아주 놀라운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무디 선교사가 나와서 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사실은 무디는 이 배경도 없고 또 지식도 짧고 가방끈도 짧았기 때문에 그 도도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집회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이 지도층이 되는 대학생들이 이 무디 선생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1882년에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우리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운동처럼 모든 캠퍼스 그 언덕과 모든 구석구석마다 성경 읽는 모임, 또 기도하는 모임이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와 이 묵상하는 이 모임이 당시 그 유능한 이 인재들이 모여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큐티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장래가 촉망받던 정말 재벌집 아들이고 또 어떤 장군의 아들이고 또 아주 이 국가대표 선수로 일하는 그런 이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삶을 이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로 헌신하여서 지금 다 중국 그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가장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수한 그 인재 7명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나아가서 평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큐티라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 영적 부흥을 이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큐티는 퀄리티 타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우리 1:1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 단추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특별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정말 TV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의 개별적인 핸드폰 번호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신데 쑥스러워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분의 개인 직통 핸드폰 번호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별 핸드폰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저희들이 그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를 아는 것이죠. 이러한 개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친밀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내 친구라고 불러줄 만큼 그렇게 사귀고 교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확보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할 것이고 소통이 원활할 것이고,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각종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장면, 식탁 시간에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이 모이는데 침묵만이 흐릅니다. 밥 먹었나? 밥 먹자. 이런 아주 짧은 대화만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오늘날 우리 이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집에서 사는,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고 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단절된다면, 대화가 단절된다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대면대면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년인데 글쎄 제가 바쁘다고 좀 소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됐는데 대면대면한 거예요. 친근하지가 못하고 학교 끝나고 바라다줄로 이렇게 차를 태우고 오는데 그 20분이 얼마나 긴지. 밥 먹었어? 네. 못 먹었어. 뭐 고기 먹었어요. 그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이제 난 똑같이 세상에서 지내고 일요일에 교회만 한번 와야지.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를 하려면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정성과 나의 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과 보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간 이 가족이 아주 긴밀하게 지내는데 그때 이후에 대화의 질이 깊어지고 대화이 다양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다채로워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린 것이죠.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지성소에는 근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모든 것을 이루라고 약속했던 그 법궤,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큐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큐티의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큐티의 3단계.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뭐 만들자고 하면 5단계, 7단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따르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이 큐티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따라오세요. 성경 읽기, 생각하기, 실천하기. 조금 더 쉬우시죠? 절 따르시죠. 성경 읽기, 생각하기, 실천하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또 제가 세부적으로 하지만 가장 핵심만 되는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가장 쉽고 또 가장 명확한 방법이 저는 성경 본문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몇 번이요? 성경을 3번 읽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읽으면은 재미없으니까 먼저는 소리 내어 읽기, 조용히 눈으로 읽기, 줄거리를 파악하며 읽기.
네,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3번 읽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관찰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할애하는 것이 큐티의 성패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눈으로 한번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읽지 마시고 쭉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든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든지, 또 이제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을 때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파악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등장인물이 누구고 때가 언제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그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3번 먼저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이 관찰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해석하기. 해석한다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상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해석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과 또 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2가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큐티를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찾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서는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지식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찾기지만 세 분이 계시죠. 삼위일체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훈 찾기.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어떤 명령과 교훈을 주신 책이 바로 또 성경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찾기와 교훈 찾기, 이 2가지를 가장 요약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기는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분의 또 성품이 어떠한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온유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능력이 어떠하신지, 또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그분께 집중하면서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찾기보다 하나님 자체가 누구신지,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러나 그 외에 또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한가라는 것인데, 이것도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딱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야 할 교훈, 피해야 할 교훈.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윗같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인내해야겠다. 따라야 할 교훈이죠. 줄여서 따교입니다. 피해야 할 교훈. 사울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나발처럼 이렇게 방탕하면 안 되겠구나. 야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피해야 할 교훈 2가지를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따교와 피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찾기와 교훈 찾기를 하는데 교훈 찾기는 따교와 피교가 있다. 2가지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석 다음에 무엇이었죠? 일반 성경 공부와 이 큐티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넣는 곳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실천 과제를 적어보고 점검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적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부와 큐티의 어떤 독특한 이 차별성이라면 이 적용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적용을 할 때는 3P를 기억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3P가 무엇이냐면 따르죠. 개인적, 그다음에 구체적, 그다음에 가능한 것. 네, 적용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발처럼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저 안무기 집사님이 꼭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내가 이렇게 야박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나발처럼 성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성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중에 점심 먹고 누가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과 장소, 어떤 대상까지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한 것. 의욕이 앞서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성경 말씀 20장씩 읽겠습니다. 내 지금 시간과 환경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 설정하면 이 올바른 적용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말도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배제하시고 나에게, 오늘 노준성 목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역장이고 또 리더셔서 여러분의 구역과 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 교훈이 또 이 사실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히 세부적으로 적용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큐티의 3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 뭐죠? 관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죠? 해석. 세 번째는 적용. 잘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좀 쉬운 말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관찰하기는 쉬운 말로 뭐였죠? 성경 읽기. 잘하셨어요. 또 해석하기는 뭐였죠? 생각하기 혹은 질문하기. 세 번째 적용하기는 실천하기.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생각하기, 실천하기. 요 세 단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큐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이기 때문에 큐티 실제도 해버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실제, 여러분들 큐티 3단계를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1대1 이 초신자의 대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늘 이 말씀을 보시니까 저와 한번 해보실 텐데, 그래도 한번 실제적으로 했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 오늘 며칠이죠? 6월 18일인가요? 네. 오늘자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제가 큐티의 따끈따끈한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큐티 하려면은 맨날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기, 관찰해야 되나요? 근데 성경 읽기도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예요? 사실 막막합니다. 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나? 몇 장까지 읽어야 되나? 한 장 다 읽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가이드한, 큐티를 돕는 그 책자가 있어요. 예전에 사무실에서 팔고 두란노에서 판매하는 아주 큐티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지 아세요? 그 큐티 교재가 핸드폰, 스마트폰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일정 금액을 받고 구입을 하시면 그 생명의 삶 교재가 핸드폰으로도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자도 있지만 이 어플을 요즘 더 자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급하게 책자를 못 갖고 나와도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를 읽어야 될지, 어디부터 어디 분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정해져요. 오늘 주신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큐티 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저와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읽을 텐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몇 번 읽었죠? 한 번 읽었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눈으로 여러분들 쭉 한번 저와 같이 눈으로 읽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한번 또 조용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리 내어 읽을 때와 또 눈으로 조용히 읽을 때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같이 읽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정말 처음 보는 본문처럼 그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보시면서 한번 저와 같이 큰 목소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 텐데 줄거리가 어떻고 그 당시 상황을 좀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관찰을 잘 하신 것입니다. 관찰을 여러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모든 이제 글자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크게 와닿는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이나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해석이나 묵상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왠지 끌리는 그런 문장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관찰을 해요. 그런 단어나 표현이나 그런 나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그런 문장이 있을 때까지 관찰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관찰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다 행동편을 칠해놨죠. 저는 사실 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군데 가장 제가 오늘 눈길이 많이 가고 또 밑줄이 그어졌던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이었어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기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그 표현. 그 다음에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런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겠다라고 재료를 딱 준비해놨어요. 여기까지가 관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딱 밑줄을 쳐놓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석하면서 해석하기는 아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된다고 했었죠. 해석하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찾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떠한지, 지혜가 어떠한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떤 하나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네? 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본문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 3절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찾기를 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찾을 때 어떨 찾아냐면 저랑 같이 따라갈까요? 시작.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떠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라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표적 사인. 예수님은 당신의 그 표적과 사인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일 오전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죠? 살아계신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뜻 놀랐어요. 정말이구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누주성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구나 라고 확신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지. 그리고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가 딱 해석이 됐어요. 두 번째로 교훈을 하나 찾았는데 교훈을 찾은 것은 따로 시작.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주의 성령을 구하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언제 해방될지, 언제 우리가 좀 로마의 압장으로 벗어날지.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늘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1:1 양육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염려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면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염려를 딱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구하겠구나. 나는 오직 성령님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훈을 받았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교훈을 하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그래서 하나님 찾기와 교훈 찾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묵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적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오늘 실천까지 제가 했습니다. 일대일 오늘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마음속으로 뭘 하고 계셔야 됩니까?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럼 실제적으로 산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했어요. 먼저는 주일 오전 찬양팀과 이 부분을 나눠야겠다. 우리 찬양팀 세션과 우리 싱어들이 우리 예배 전에 잠깐 5분 모이거든요. 기도하는데 오늘은 큐티한 내용을, 왜냐하면 첫 번째 찬양이 살아계신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2부 찬양팀 세션과 우리 신부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이 멜로디만 부를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겠다. 오늘 첫 번째 찬양 부를 때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았나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증거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두 번째 적용도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때와 이 시간에 대한 걱정,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부르다.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 이거 조금 더 이거 약간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전신갑주 기도를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기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큐티 적용을 하면서 우리 전신갑주 기도 알잖아요. 이 9월의 투고와 다 있는데 저 배열을 좀 응용해서 오늘 아침 어떻게 했냐면 제 손을 머리에 대고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 오만 다른 염려와 불안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주세요. 라고 기도. 또 좀 내려서 눈에다가 손을 얹고 성령님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귀에 성령님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무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귀가 열려가요. 입술에 손을 대고 성령님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오늘 하루 동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임하소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고 허리띠가 있잖아요. 허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굳센 믿음과 마음으로 굳게 서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발에다 손을 얹고 성령님 오늘 이 걸음으로 걷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손에다가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성령님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제 손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 기도를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잊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을 정해서 큐티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해서 적용까지 실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큐티를 오늘 이 3단계를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관찰하기. 두 번째 해석하기. 세 번째 적용하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짧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그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분들은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슨 시간보다 큐티하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1882년 이후에 오늘 이때까지도 이것이 아주 강력한 운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그동안 큐티를 했다가 조금 요즘 소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제가 가르쳐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그 특별한 교제와 만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시간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